찬송가 284장입니다.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가 문대 빠져 통일찬송 206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강못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통일찬송으로는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대적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희는 로마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가면서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 번 반복하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복습을 하자면 로마서의 시작은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도와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복음이 로마의 성도들도 부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복음의 부르심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성경이 오래전부터 예언했던 메시아,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분이 베푸신 구원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그분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받은 그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해 율법의 정죄대로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정적으로 선고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비참한 현실을 아시고 율법 외에 새로운 한 의를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선함과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그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4장에서 율법보다 믿음이 먼저였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할례도 율법도 주어지지 않은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원리를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줍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실제로 율법이 아니라 이 믿음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의 삶은 180도 바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모든 인류에 미치게 된 것처럼 의로운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의와 생명이 되셨습니다. 바울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그 은혜의 법 아래에 살아가야 합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것을 7장에서 혼인관계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마치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아내가 그에게 매이는 것처럼 아직 우리에게 죄가 살아있을 때에는 율법 아래 갇혀 율법의 정죄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즉 죄에 대한 값을 그리스도께서 다 치루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율법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됩니다.
율법은 원래 좋은 것인데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더욱 죄로서 드러나게 하였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려는 우리의 죄성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탄식하였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가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복음에 대한 주제로서 큰 한 단락이 1장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8장 말씀은 그 이야기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는 이들, 그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역사를 바로 죄 많은 나를 위해 행하신 일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냥 그 믿음으로 잘 살아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 함께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이제 이 성령님의 다스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게 바울은 종합적으로 한 절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요약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부르심에서 시작되었던 로마서 복음의 이야기는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야기로 끝마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8장의 후반부는 그리스도 사랑의 창가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대한 긴 이야기를 마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지, 그 사랑에서 그 누구도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외치며 그 은혜를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사랑 앞에 구원받은 죄인들인 우리는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어제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찾아온 여러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다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읍시다.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그냥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믿음대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양자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된 동행을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기도하기는 오늘 국내외 선교지와 북한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요. 특별히 이슬람 지역이나 박해가 있는 나라 속에서 선교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북한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지금의 환난을 생각하며 장차 다가올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들 되게 해달라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할 수 없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와 또 북한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또 이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서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더 아버지 하나님 밝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있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찬양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오직 성령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내의 선교지와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슬람 지역과 박해가 있는 곳에서 선교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북한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누구도 그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할 수 없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온 고난이 있지만 장차 다가올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미랄이 되어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심을, 그분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그 땅 가운데 널리 편만하게 전하여 줄 수 있도록 복음 전도 사역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 또 통독하며 읽어가며 또 우리의 가슴 깊이 그 사랑을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보폭을 맞추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장차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부은 바 되었으니 그들이 그 사랑으로 이기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의 선교지와 북한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